10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의 잠자리를 박차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또 걸어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하여 진정으로 내 인생의 복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로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함께 읽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또 팔, 다리가 있고 또 종아리, 허벅지, 눈, 코, 입 어느 기관 하나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습니다. 모든 몸의 기관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기관을 뽑으라고 하면 눈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아름다운 화려강산을 눈이 없다면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손자, 손녀들, 내게 두 눈이 없다면 그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사사로서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가 블레셋에 의하여 그의 두 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뽑힌 삼손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고 사실 두 눈이 뽑힌 그 삼손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눈이라고 하는 기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시면 바로 두 눈을 뽑혔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두 눈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오늘 남에 의해 타에 의해 자신의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우리는 순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의 인생에 큰 고통과 절망의 날이 왔구나. 그의 인생이 사실상 마친 것이나 다름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두 눈을 뽑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두렵고 떨리고 무서울 것입니다. 오늘 두 눈을 뽑힌 자는 누구였는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였습니다. 왕의 두 눈이 뽑혔다는 의미는 최소한 그 시드기야 개인에게 엄청난 고통이 임했다는 의미인 동시에 그 유다 왕국에 참으로 큰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여러분,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힌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더 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가 눈이 뽑히기 전에 그의 눈 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가 놋사슬로 묶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믿고 그를 따랐던 모든 고관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가 바벨론에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레미야가 총 22장으로 되어 있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 장인 52장을 보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인생의 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인생의 끝만이 아니라 바로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단단히 무엇을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죄가 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의 멸망은 그가 태어나기 최소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유다의 멸망이 이미 그가 태어나기 수십 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5절로 7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과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그들의 후손 중에 몇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은 21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그의 선대 왕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시드기야는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2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응당 다윗의 왕과 같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길로 선을 행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왕으로서 유다의 왕국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그는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라고 하면 그는 유다의 왕국이 멸망할 것을 알고 그는 바벨론 앞에 항복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유다의 왕으로서 우리나라가 곧 유다의 그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순히 바벨론 그 나라에 항복하십시오라고 왕으로서 차마 말할 수 없는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에게 우리가 바벨론과 대항하여 한번 싸워보십시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해줄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3절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배반을 그가 하였는가? 당시 바벨론은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유다는 바벨론에 많은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애굽과 그 주변국들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바벨론에 대항하여 싸우려 했습니다. 그것에 화가 난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을 침공하기에 이릅니다. 4절부터 그 내용이 축해서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제9년째에 BC 588년에 시드기야 제11년까지 약 18개월 동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에 이릅니다. 그 주변에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기 위하여 그들이 공격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항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졌습니다.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파괴되었습니다. 수세에 몰린 시드기야는 야밤에 도주를 합니다. 모든 군사를 데리고 바벨론 군대를 피해 그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바벨론과의 추격전이 시작이 되고 군사들조차 다 도망을 가버리고 그는 여리고 평지에서 결국 잡히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미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던 시드기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던 그 백성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였었더라면 큰 사륙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자신의 두 눈이 뽑히고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슬에 매여 평생 옥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슬픈 멸망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끔찍한 멸망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시드기야 왕과 같이 두 눈이 뽑히거나 내 자녀들이 내 앞에서 죽임당하는 일들을 겪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교훈보다 과연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뿌리 깊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선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20명의 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하여 수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회와 그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불순종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책은 어찌 보면 불순종하는 인간과 계속해서 당신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불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유다에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고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 고통을 참아내며 인내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였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그는 괴로워하였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에게 인한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배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뿌리 깊게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과 또 그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도 뿌리 깊게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게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단순히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하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시드기야 왕의 멸망과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유다의 왕국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